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감추어진 모습. 감추어진 하나님 모습에 와여서 압도되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 그거 여기서 신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지만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수도권에서 루트의 전 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처럼 진노의 하나님에서 은총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루트의 신학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죽고 내만 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루트는 그 당시에 그 중세의 그 농부의 신이 안나였잖아요. 농사의 신이 안나여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러한 진노의 하나님에서부터 자기가 참으로 도피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고생 끝에서 로마서를 읽고 거기서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되는데, 여기서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한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보다 큰 지식에 의하여서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지만은 그 태양이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 부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현존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내 영혼소 그러기 때문에 참고 조심. 물론 그래요. 예수님은 긍정적인 측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른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그 유대인은 그렇게 못 불렀지 않았어. 하나님이라는 말도 부르지 못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고로 그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아빠라고 나오지 않아요. 우리 차영배 교수님, 우리 학술원을 세우신 차영배 교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해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오면 아직도 너 은혜 못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한 모습이 있으며, 그렇죠? 그러한 한 모습이 있으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초절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의 모습이 같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 신학의 문제는 뭐냐? 파르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고, 하나님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변절시켜 버렸다. 초월성이 없고 거룩성이 없는 것이, 이게 지금 만인 구원
설로 나타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뭐냐?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너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어두움의 단계다. 참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어두워진다. 여기 그 오리겐의 경우에서 완전히 삐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여기 니사의 그레고리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관상의 단계가 아니라 전혀 어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끔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들어가게끔 된다. 왜냐? 그분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전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초절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영적인 항월경의 체험으로, 그러니까 보면 비몽사몽간에, 기도 속에서 비몽사몽간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엑스타시라고 표현하겠지요. 그런 어떤 항월경 속에서 여기서 뭐라면 그래요. 냉정한 취향 여기서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에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깊은 차원 아니겠어요? 빛나는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빛나는 어두움.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깨어있는 수면이다. 깨어있으면서도 잔다 이거지. 이제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삼정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없는 어떤 무화경의 성격을 갖게끔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끔 된다.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하게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러니까 단순한 오늘날 오순절 신학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주구지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를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 그분은 하나님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성, 그것을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련 지어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야? 누가 너를 보내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필요 없지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지성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력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 그냥 그렇죠. 신학적인 지식은 하나의 어떤 지식 등에 불과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봐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그렇죠. 제임스 패커가 Knowing God, 하나님 지식이라는 책을 잘 되었어요. 하나님 번역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임스 패커를 제임스 패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기독교 인터넷 언론에 한 7번 정도 연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분은 신학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노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패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분이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옥스포드에 1학년 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개념적인 지식은 뭐냐?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이거 아니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다. 네. 그러나 이러한 지식 말고 또 다른 지식이 있다. 뭐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어떤 서원을 하고 결단하고, 그분의 뜻대로 성결되게 사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다. 제임스 패커가 그렇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고 제임스 패커는 보니까 은사운동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은사운동이 너무 기적이라든가 표적만을 따를 때도 의미가 없다.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하게 우리도 지금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우리 학술원에 방향하고 좀 입장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좀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신문에 지금 두 번째 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7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도 뭐냐. 그렇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호세아가 말할 때도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서 이처럼 니삭의 고레이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면 아니라 끊임없는 그런 어떤 영성의 축구를 통하여서 모세의 삶 자체가 그러한 영적인 어떤 성숙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영성의 과정이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참으로 그렇죠.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대면에서 이야기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모세를 그런 어떤 영성의 그러한 모델로 이분이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에 있어서 특별히 그 신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제 2에 가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신화라는 것은 신격화하고는 다르고 신격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항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간의 신화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화입니다. 이제 이것은 특별히 그 니사의 그레고리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론과 관련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이 뭐냐, 그렇죠? 매우 오늘날 중대한 문제고 동성애하고도 관련되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인간의 성이 왜 존엄하냐,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학술원에서 특별히 오늘날 그 창조론적인 진화론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판적인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떤 진화의 어떤 적자 생존에서 자연의 어떤 선택 과정에서 인간이 스스로 가장 잘 살아남았다. 거기서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이 발견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인간의 진정한 어떤 존엄성이 발견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산물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라든가 뭐 개라든가 또는 뭐 지렁이라든가 이것과 인간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종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까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방교회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터널 뷰티,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의 형상의 모습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하늘의 어떤 달이나 태양이나 별들 이런 것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다른 것은 다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숨결을 집어넣으셔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기독교적인 휴머니즘. 그렇죠. 우리가 왜 영성을 이처럼 수련해야 하며 그러한 어떤 덕의 형상을 통하여서 영원한 성장으로 모세처럼 발전해 나가야 하느냐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상승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성의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인데, 그러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오리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플라톤적인 어떤 영성의 자기 상승작용으로 물질에서부터 영혼으로, 영혼에서부터 지성으로 이렇게 순수한 어떤 자기 자신 스스로의 그러한 순결함과 상승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보다도 영원히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니사의 그레고리는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도 점진적으로 바로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그다음에 특별히 이분은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뿐 아니라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하는 그 단일신을 믿는 거죠. 단일신. 마음에서는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고 마음에서는 그렇죠. 중보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 정통 교리를 니사의 그레고리가 바로 확립하는데,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 그렇죠. 니케아 신경과 더불어서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가 381년입니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는 무출생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동방교에서는 이제 그렇죠. 성부로부터 발출했다고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가 나으신 분이 성자고 성부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러죠. 이것이 서방교회인데 우리가 삼일체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서방교회의 입장이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인데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또한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삼위일체론적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동방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런 기원 문제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서방교회는 어디까지나 위력의 어떤 동등성의 문제를 강조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했으며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또한 발출한다고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문제를 우리들에게 바르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lover고 그 다음에 아들은 뭐 사랑받는 자이고 그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가 라브, 사랑이 뭐냐,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와 그리고 말씀이신 성령, 말씀이신 성자와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한 본질을 가지시며, 우스야 한 본질을 가지면서 새 위격 페르조나라고 하는 새 위격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단일 신론이라고 하죠. 사실 단일 신론. 그리고 우리는 삼일체론적인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매우 니사 그레고리의 중요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상호 내재 속에 있는, 그러니까 벌써 신비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상호 내재 속에 아들이 아버지, 성부가 성자 속에, 그렇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바로 페레코레이시스라고 하는 상호 내재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사실 언어로 표현하지만은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바로 그 창세기에 보면은 혼동되어 있는 그 세계를 정리정돈하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인 삼위일체의 사역이 외적인 사랑의 대상인 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는 그 당시에 그 플라톤주의의 영성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의 영성은 그렇죠.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한 것은 그 잘못되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니사의 그레고리는 신자가 구원을 받아도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지닌 몸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해서 우리가 육을 떠난 어떤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것은 매우 플라톤적인 이원론에서 떠나서 매우 성경적인 그러한 것. 그러니까 어디가 욕심, 그렇죠. 너게 있는 몸의 욕심을 죽이라. 이것이 곧 죄를 잉태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그러한 플라톤의 이원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신령주의가 스피리추얼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주의를 말하는 것 아니겠죠. 근데 신령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상적인 것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어떤 영적인 일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그 신령주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교인들이 그럼 주일날만 거룩하게 지내고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제멋대로 지낸다. 또는 뭐냐? 소극적으로 장망성에 사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산다. 그게 신령주의 아니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청교도들의 삶이 아니었죠.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어떤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소위 월드리 세인트라고 그 레이큰 교수는 이야기하는데, 이 세속 속에 사는 성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기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주님께서는 뭐예요? 저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은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아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이나 켈빈주의자들이, 그렇죠. 웨슬리가 소셜 생티피케이션, 사회적인 성화를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은 바로 사회적인 어떤 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삶인데,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니사의 그레고리의 영성 제2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특별히 간증 메시지 해주실 목사님, 우리 최성대 목사님, 지난번에도 아주 귀하고 짧지만 아주 깊은 도전과 울림을 주셨는데, 그때도 참 삶이 깊은 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오늘 아마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좀 한 번에 또 말씀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깊은 흔적들, 또 하나님의 한번 경험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경건의 시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10기 또 기도 학술은 수사 과정에 입학을 축하드리고, 저는 1기로서 제2기 제2대 섬김으로 섬겨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원장님과 사무총장님과 교수님들 또 학우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영성의 체험 광범위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 안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으면은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 39절에 얻어지는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받으면은 순탄 대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에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15가지가 나와요. 환난부터 시작해서 깊은 데까지.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죠. 지금 폭풍 불어오죠. 혹한 지금 기근이 들어오죠. 경기도에 돼지열병이 지금 퍼지고 있죠. 또 지진, 기근, 실지, 공황장애, 정신분열 지금 질병이죠.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60대 초반 들어갔는데 급성 폐암, 수술을 해도 3개월, 수술을 하면 7개월, 수술 안 하면 3개월 죽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우리 치유센터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어저께 경상도 의성으로 갔는데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고 도전이 온다는 겁니다. 그 도전이 아무리 커도, 코로나19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위로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설명했는데 성경 자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끝난 거지만 그 끝난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사건화가 되는 겁니다. 도전이 옵니다. 위험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지금 시편을 인용했는데 종일 날마다 주를 위해서 시편 기자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불신자나 신자나 죽는다는 건 다 똑같지만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지만 천국으로 가지만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서 정신적인 부활을 삶 속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신자가 이게 다른 겁니다. 다윗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매일 죽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에서 나는 벌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벌레다.
오늘 본문 말씀 적어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 괴수인데 그 죄인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모든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가 뭡니까? 나는 짐승이다. 짐승의 머리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왜? 십자가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죽은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정신적으로 죽음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도전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그게 영권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 필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이해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머리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체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체험이 돼서 이 체험이 누적이 돼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얼몸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성경이 돼가지고 아예 몸 자체가 체화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야 돼. 100년을 살지 몇 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추나추동의 도전이 옵니다. 그 도전이 올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나는 살았다는 것을 순간순간 주일만 믿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주와 연합이 될 때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버거킹에서 우리 몇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버거킹에서의 그 빵을 먹는데 버거킹 광고가 나와요. 버거킹 광고에 뭐냐? 버거킹에 햄버거 버러지가 나와요. 버러지 광고를 그 회사에서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빵에 버러지가 나왔다는 것은 방부제를 안 썼다고 해요. 인위적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 이루었다 할 때 신분구원은 100%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벌레다. 나는 모든 죄들 중에 난 동물의 수뇌부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버거킹의 광고가 보통 광고가 아닙니다. 나의 죄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멘. 이런 죄인의 영성.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우리는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들어가야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 사랑이 뭘까 할 때 이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너무나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이론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여러분 나무 어떻습니까?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심기운 나무를 할 때 그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푸른 나무라도 나무가 벌레 먹을 수 있어요. 왜? 진짜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와 대조하는 게 뭡니까? 겨울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울과 같다. 두 가지 극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고난과 질병의 고난과 코로나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와 질병과 사업의 부도가 정신병이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뿌리가 땅에 뿌리는 썩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에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얼마 다 날아갑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정책회를 수능해서 교회마다 몇 명씩 모이고 가정에서 개인하겠지만은 요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알고 신자고 누가 가짜인가가 지금 판별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으니까 예배 안에 잘 됐다라고 다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쭉정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 뿌리를 화재가 납니다. 그럼 나무가 다 불타버립니다. 몸이 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화재가 나도 끄떡 없습니다.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옵니다. 부활의 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성 수사학의 과정에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 큰 교회 하면 작은 교회 누가 하며, 다 도시 목회하면 시골 교회 목회는 누가 하며, 다 시골 교회 목회하면 선교사는 누가 하며, 다 우리가 신학 교수로 한다면 군목회는 누가 하며, 아닙니다. 다 각각의 위치의 은사가 다르습니다.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 위치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 학술원에 섬기는 모든 학우들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 시냇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감으로도, 겉은 감으로도 내 속은 넘치는 그런 임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우리 귀한 학술원을 통해서 이어져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학술원 강령 수련 목표 1. 개혁신학의 영성을 전인격적으로 탐구하고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다. 2.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추구하며 성결, 순종, 성김을 실천한다. 3.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한다. 실천사항 1. 서로 간에 존중하고 가르침에 순종한다. 2. 원내에서는 침묵하며 대화 시 덕담만 한다. 3. 쉬지 않고 기도하며 노동봉사를 실천한다. 이학기 오늘 첫 개강을 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지연 간사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도 다시 또 미루고 이렇게 하면 다 여러분들 목회 계획이 있는데 우리 다시 또 한 달 후에 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불확정스럽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고 되면은 대면으로 하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신에 이번부터는 우리의 교수들 강의를 유튜브로 해서 일반들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줌으로 해서 현장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도 안 좋기 때문에 유튜브로 하는 것이 영상이라든가 또는 음질에 있어서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친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번 학기 지금 7번 정규 수업과 그 다음에 포럼을 그대로 하되 이제 장소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강사들이. 왜냐? 비대면이기 때문에 반도 중앙교회나 저기 뭡니까? 우리 명상의 집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유리로 칸막을 하고 해서 그래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교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학기 프로그램 그대로 간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레포트 성의적으로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학기에도 우리 원후에 회비 내는 거는 그냥 같이 뭐 자원 회비이기 때문에 내주시면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일개 우리 최성대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계속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학습원 식구들이 이렇게 간증 체험 메시지를 하시게 되니까 기쁨으로 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